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젠 여름이 지나고 날씨가 서늘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고 또 날씨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찬바람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름의 시작에는 이 여름이 언제 끝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여름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고 이 여름이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은 또 겨울이 오고 한 해가 금방 지나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하루의 퇴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 해가 참 긴 것 같아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면은 그 한 해도 지나가는 구름과 같이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고 없어지게 되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휴가 및 선교사 대회를 참석하고 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또 제가 잘 감사하게 다녀왔고요. 또 제가 없는 동안에도 교회를 위해서 섬겨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가 끊기지 않고 계속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정해놓은 날은 총알같이 다가오고 또 지난다고 합니다. 특별히 기대하는 날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는 날에 대한 기다림은 굉장히 더디 오는 것 같지만 사실 화살과 같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군대에 가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려도 돌아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입대해서 제대할 때까지 굉장히 까마득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시간도 흘러서 마침내 제대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다림과 설레임, 목표의 날은 참으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인내로 견디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 그 날만을 바라고 산다면 그 중간에 있었던 모든 시간들은 유익하지 못하고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제대를 손꼽아 기다리는 것 이것도 좋지만 만약 제대만 손꼽아 기다리고 제대만 바라고 그렇게 2년을 보낸다면 군생활에서 정작 배워야 할 경험과 또 그 안에서의 느껴야 할 성장과 성숙은 소홀하게 되고 만다는 거죠. 여름 동안 휴가 여러분들 많이 다녀오셨죠? 저도 휴가 다녀왔거든요. 휴가가 좋지만 휴가만 눈꼽아 기다리면 일상을 성실하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인생은 굵직한 마디와 같은 사건과 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우리는 그 굵직굵직한 마디만으로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에서 성실히 그리고 감사와 자족과 기쁨으로 사는 자가 참된 인생의 맛과 의미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매력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찬란한 빛이 나타나죠. 이벤트적인 인생, 한때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 인생, 그런 요즘 말하면 찬란한 아이돌과 같은 그런 한번 반짝 떴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행성이 가장 밝은 빛을 나타낼 때가 여러분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때는 행성이 폭발할 때 가장 강력한 빛을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행성은 폭발하면서 큰 빛을 내고 사라지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마솥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줄 압니다. 신앙은 여러분 꾸준히 끈기 있게 인내하며 묵묵한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은 절대 반짝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은혜 받고 천국 간다. 신앙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끝까지 묵묵히 나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전수중과 심지어 공중전까지 겪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하며 찬양하며 전진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를 누가 맡겠습니까? 일비일락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늘 살아가는 자를 누가 하나님 앞 그것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 자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거죠. 그 자가 진정 하나님을 확실히 붙드는 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가나안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목적을 바라보며 갈았습니다. 하지만 가나안만이 목적이다 보니까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러한 시간에는 정작 그 의미를 찾지 못하고 모두가 늘 불평과 원망으로 시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가나안이라는 곳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중간에는 가나안이라는 지형학적인 광야가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거쳐가야 한다는 거죠. 광야를 거쳐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할 때 가나안도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1세대들은 목적은 분명했지만 그 광야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냥 점프하면 다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꾸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은 확실했지만 인내도 없고 하나님 앞에 순종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1세대들은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간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광야가 있다는 거죠. 그 인생의 광야에서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내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외국 생활, 타지 생활을 하면은 모두가 떠나야 하는 그러한 어떠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애착을 줄 수가 없을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느슨해진다는 거죠. 삶도 그리고 신앙도 그리고 관계도 탄탄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삶은 어디서든지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루를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1년을 살아도 모든 면에서 뿌리 받고 열매 맺는 삶들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넓으면 넓어질수록 폭이 커지고 그 넓은 지형을 소유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지경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갈렙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빌립보 교회의 시작을 알려두는 실마리가 있는 본문입니다. 저는 지난 휴가 때 휴가 기간 동안 빌립보에 다녀왔습니다. 그리스에 있는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에 가서 세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토록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바울의 삶을 생각할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 바울을 도와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루디아라는 여인의 헌신을 생각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은 저 혼자 와서 참 아쉽다. 우리 교회 교인들도 같이 오면 좋겠다. 다음에는 꼭 같이 와야지 하는 그런 세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한번 기회가 되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가봅시다. 차로 한 15시간, 16시간 되는데 그래도 가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가서 은혜 받고 또 그곳에서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의 열정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어떤 감동의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간절히 바라셔야지 이게 손바닥도 마주쳐야지 박수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그의 사역의 초점은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가 있던 안디옥 교회는 지금 말하자면 레바논과 시리아 위에 있는 터키 지역이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파송을 받아서 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을 선교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같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그는 유럽 선교로 움직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10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이리로 오라라고 했을 때 바울은 그 환상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것인 줄 인정했다고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본 바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잘못 봤을 수도 있지. 개꿈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 환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유럽 선교사로 부름받음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 자각,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물이나 술이나 물이나 똑같이 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성령에 의한 환상을 본 후 유럽 선교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후에 에게해를 건너서 도착한 곳이 네아폴리라는 곳입니다. 이 네아폴리는 지금 그리스에 가면 까발라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에 도달해서 북으로 18km 정도 떨어진 빌립보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그곳을 차로 다니면서 바울을 생각해 봤는데요. 바울이 네아폴리, 까발라에서 지금 빌립보라는 18km 정도 떨어진 길을 다니면서 굉장히 덥고 그리고 산이 있고 평야가 있는 그 길을 지금은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차를 타고 다니면 되지만 바울이 있을 당시에는 그렇지도 않았을 거고 그것을 걸어 다니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바울의 마음은 아마도 그에게는 오직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순종만이 그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저도 동일하게 크로아티아의 선교사로 부름받아 왔는데 내 속에 정말 그 바울이 가졌던 그 거룩한 열정과 헌신 그리고 그 마음들이 날마다 끌어오르고 있는지 바울이 그 길을 다니면서 그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때 그의 열정들 헌신들이 내 속에 있는지 나 자신도 한번 숙고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빌립보는 고대 유적만 남아있는 관광지가 되었지만 이제 많은 부분이 발굴되어서 그때의 성토와 또 원형 경기장, 제사의식을 드리는 제단들이 남아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감옥이라는 작은 창살이 없는 조그마한 감옥터도 볼 수 있었죠. 그 감옥터에 가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감옥이 신빙성이 있는지 고고학적으로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이것이 바울의 감옥이라고 이름이 적혀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감옥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한 두 사람이 들어가면 꽉 찰 정도로 아주 좁고 초라한 그런 어떤 건물이었습니다. 장소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속에 기쁨이 넘쳐서 밤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그 성경의 말씀을 제가 다시금 생각하면서 그 바울과 실라는 그 좁은 감옥에서 그 덥고 힘든 곳에서 매를 맞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 뜨거운 열정과 기쁨과 감격이 넘쳤는데 우리는 어떤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근성으로 느끼며 그 감격과 희열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 자신 원망하며 늘 고뇌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그때 그 믿음의 선지와 우리가 다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영표 선수 아시죠? 오늘은 우리 축구 선수들이 한 명도 교회에 나오지 못했는데요. 이영표 선수가 자기가 처음 국가대표로 발탁될 때에 고백하는 이야기를 제가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영표 선수 집이 서울이 아니라 서울 근교에 있는 수원이었든지 부천이었든지 소도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영표 선수가 자기가 국가대표로 발탁될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었는데 그 히딩크 감독이 그를 발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자기 집에 전화가 와서 국가대표로 발탁됐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이제 서울로 가서 그 일로 이제 서울로 가게 되는데 자기 집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들어오는데 창밖으로 본 사람 한 사람, 건물 한 동, 꽃, 하늘의 구름 이것이 자기가 지금까지 봤던 건물과 사람과는 전혀 다르고 얼마나 그 속에 기쁨이 넘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새롭게 보였는지 몰랐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예수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한 것 같이 동일하게 우리 속에도 그 감격과 기쁨들이 날마다 흘러 넘쳐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감격을 다 잃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나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갈수록 예수를 믿으면 자꾸만 종교인으로 변질되고 의식만 치르면 된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마음을 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도 없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다시금 이제는 성도로서의 제자리를 찾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숙고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전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시 빌립보는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가서 여러 가지 이 빌립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곳에는 유대인의 회당도 없었고요. 또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은 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강가에 찾아가서 기도할 곳을 찾았던 것입니다. 빌립보에 제가 가서 보니까요. 큰 제단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의식을 치르는 그런 산당과 같은 그런 어떤 곳이었는데 사람들은 그 빌립보의 유적지에 한 3군데 나눠져 있는 그 제단에 자기 집에 가까운 곳에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복을 빌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내에서 기도할 곳을 찾지 못해서 거기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강 쪽에서 기도를 하러 갔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기도하는 장소를 찾기가 힘들고 또 그곳에 신전들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곳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강가는 지금도 제가 가서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곳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옆에 작은 시내가 흐르는 물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아낙네들이 빨래를 했다는 거하고 또 그곳에 가면은 이제 빨래할 수 있는 돌로 이렇게 잘 다듬어져 있고 또 그 옆에는 관광객을 위한 정자도 있었습니다. 그곳에 아주 물이 시원하게 흘렀는데 그 물을 떠서 세례를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진이가 세례를 아직 못 물론 이제 유아 세례 받았는데 저희 교회는 유아 세례 받고 학습만 하면 되는데 원래 우리 교회 법에는 그래도 세례 받고 평생 살면서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다가 갑자기 학습 받는 것이 좀 그래서 이제 세례를 다시 줍니다. 물론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영진이가 아직 세례를 다시 유아 세례 외에는 안 받아서 그 물 떠서 막 세례해달라고 막 하길래 마음으로는 흐뭇했습니다. 근데 그 강가에서 그 작은 시내에서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루디아에게 또 그곳에 있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방 신전이 있는 빌립보 바로 옆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잘 듣고 따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바울을 비아냥거리기도 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바울의 설교를 그냥 무시하면서 대던 사람도 있었고 또 그냥 듣고 웃고 넘긴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럼 복음 사역을 해보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은 특별히 잘해주는 것이 없어도 정말 감사하고 기뻐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특별히 못해주는 것도 없는데 미워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감사하게 받는 사람이 있고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피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저 이런 마음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나를 자꾸만 피할까? 왜 나를 싫어할까? 왜 그럴까?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차이인 거죠. 어떤 사람은 받을 은혜가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은혜의 차이라는 거죠. 루디아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항상 어떤 사람을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하면 말씀에 바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선택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말씀에 온전한 반응을 하는 자에게 성경은 항상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익명이 되고 만다는 거죠. 성경은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기에 그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되었는지를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 이제 그녀가 있었던 두아디라 시에서 아마도 그곳에서 이제 흩어져서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섬기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유대교적 신앙은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혼자만의 외로운 신앙이었다는 거죠. 루디아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알아도 함께 나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는 그러한 개인의 신앙으로 원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마게도냐 빌립보라는 이방신이 득세하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 사는 그 루디아의 삶에는 늘 외로움이 존재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국에서 타지에서 혼자 또는 자기 가정만 예수를 믿으면서 지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곳에 믿는 성도의 가정이 한 사람 들어온다든지 믿는 자가 이사 와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될 때 그때의 기쁨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목사 없는 곳에 목사가 오고 교회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곳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그곳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군대 이야기를 조금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군대 갔을 때 훈련소에 간 곳이 진주 공군 교육사령부라는 곳인데요. 근데 그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진주 공군 교육사령부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훈련하고 훈련 몇 주가 지난 후에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교회 문을 열고 또 들어가니까 들어가자마자 아무것도 아닌데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고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그냥 들어가서 자리에 앉는 데까지 눈물의 도가니였습니다. 교회에서 저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목사님도 모르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처음 가본 교회, 그것도 군대 안에 있는 교회인데 왜 찬양 소리가 제 마음을 가슴을 찢어 누르고 왜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 찬양을 듣는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죠. 찬양하는데 계속 울었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울고 그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도 기억도 안 나고 그 목사님 설교가 뛰어난 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이 돼서 울고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좋겠다는 거죠. 그게 저는 신앙인이 느끼는 동질감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 그리움 그런 거죠. 그런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요즘에는 교회 와도 냉랭하고 감동과 감격이 사라지고 자꾸만 그런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이라는 거죠. 사모함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교회의 위기죠. 교회에 들어오면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동과 감격이 넘쳐야 되는데 냉랭하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책인가 어딘가 책이 아니고요. 어디 누가 글을 쓴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그 내용에서 제 마음에 굉장히 이제 부딪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설교
이런 어떤 수사학적으로 명쾌한 설교, 지식을 전달하는 그러한 설교, 이런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설교가 뛰어난 설교가 그런 자들이 있는 곳에 많은 자들이 모이고 또 그것을 사람들이 선호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 초대 교회의 설교는 지금 우리 현대교회에서 하는 설교와는 달랐다고 합니다. 초대 교회의 설교는 명쾌한 설교, 뛰어난 수사학적인 표현이 있는 설교, 예화가 많이 들어있는 설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 설교는 초대 교부들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지 초대 교회에서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냥 전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초대 교회의 설교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럼 많이 듣고 뛰어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능력이 있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었다는 거죠. 루디아는 간절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고백한 것 같이 말에는 둔한 자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뛰어난 설교가 웅변가는 아니었다는 거죠. 글은 잘 썼지만 뛰어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루디아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실천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게 빌립보 교회의 태동이라는 거죠.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하며 강권하며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다시 말하면 유대교 신앙을 가져 있던 그 여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울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울을 자기 집에 강권하여 유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죠.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바울을 강권해서 적극적으로 무리할 정도로 바울을 자기 집에 모셔 놓았습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선교사 대회, 지난번에 불가리아에 그 휴가 기간 전에 불가리아에 있는 선교사 대회에 제가 참석했는데요. 대회를 마치고 난 그 지난 주간에 불가리아에 있는 그 선교사들이 모이는 한인교회에 말씀을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9시 반이 오전에 한인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11시에는 현지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인 예배에서는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기로 잡혀 있어서 9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마쳐서 나왔는데 그 현지인 예배를 드리는 현지인 목사가 저보고 현지인 예배도 설교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현지인 예배도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에게 요청한 현지인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조금 불평적으로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현지인 목사는 뭔가를 해주세요. 뭔가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주세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원하면 이거 할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설교를 요청할 때도 if you want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렇게. 그럼 나는 그런데 저는 원래 준비는 안 해갔지만 그래도 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전거했죠. 근데 꼭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현지인 목사님은. 네가 만약에 원하면 해도 돼.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빠져날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책임을 안 지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네가 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 분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실 적극적이지 않으면은
꼭 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말하면 잘 안 하는 게 우리의 어떤 모습이죠. 네가 만약 원하면 해 하면 당연하게 자기가 급한데 내가 안 할 필요가 있죠. 안 해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루디아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루디아는 방 없으면 집이 없으면 우리 집에 오셔도 돼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루디아는 당신이 원하면 남아주세요가 아니라 그녀는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적극적으로 붙들었다는 거예요. 천국은 주님께서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키면 할게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해야 한다는 거죠. 천국 보내주면 갈게요. 아니에요. 내가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내가 헌신해야 된다. 내가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교회 사역 또 선교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동일한 사람이라도 적극적인 자들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자녀들 중에 누군가 꿈을 갖고 뭔가를 하고 싶고 이렇게 노력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부모가 괜히 애가 달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만약에 안 되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 부모가 그에 대해서 더 마음이 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인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도 애가 단다는 거죠. 저도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요동치죠.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고 다음에 하실 수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가장 선한 방법인 줄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할 때는 상처받고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적극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들에게 마음이 애가 단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혹시나 상처받으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면 어떡하나. 하나님 기다리는 거 말고 지금 좀 하나님 해주세요. 그렇게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중보하게 되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입니다. 집에 바울을 루디아가 부를 때는 종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손님과 교사로 모셨습니다. 그러면 루디아는 바울의 수발을 들어야 되겠죠. 밥 해줘야 되고 방 청소해줘야 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희생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루디아는 진리에 대한 적극적인 마음이 있었기에 그것을 다 마다하고 온전히 강권하여 바울을 그 집에 모셨고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태동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매달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집에 와서 유하라. 내 집에 와서 유하라. 내 마음에 성령께서 유하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루디아와 같이 강권하여 바울을 자기의 집에 모신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강권하며 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간절히 의탁하며 부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배찬송 498장 부르시겠습니다.